지지난 주일에 창세기 18장 베델에서의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지난 주일에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의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두 주간 야곱 관련 설교를 했는데 여러 성도님들께서 설교가 많이 은혜가 되었다, 그런 피드백을 꽤나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교를 더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셔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야곱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왜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었을까? 아마도 야곱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우리와 성정이 가장 비슷한 인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100%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100%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다가도 어떤 때는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더라 말이죠. 물론 날마다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아마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그때까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거룩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타락 중간 어느 지점에 그 두 모습이 혼연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존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더라 말이죠.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 여전히 자아가 강고해서 잘 변화되지 않는 야곱, 우리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야곱을 그런데 끝까지 참아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그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진리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 또한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과 또 여전히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 두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셨고 다루셨고 그래서 변화시켜 가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년 전 야곱가에서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별을 했지요.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 그 축복을 강탈당한 다음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드디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대면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에서와 대면하는 날이 너무 두려운 그런 날이었겠죠. 하지만 야곱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형제의 등을 쳐서 그 복을 가로챈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던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고 마침내 형제가 상봉하는 날이 밝은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간밤에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지요. 에서와 대면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전보다는 좀 두려움을 덜어내고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럼 방금 읽은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야곱의 양면성, 곧 은혜 받은 뒤에 새로워진 야곱의 모습과 여전히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은혜 받은 뒤 야곱의 달라진 모습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하는 구절 있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은혜 받기 전 야곱의 위치는 어디였냐면요, 그 물이 제일 뒷자리였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3번에 걸쳐 종들을 통해 선물을 보낼 때 야곱은 어디 있었냐면 뒤에 있었거든요. 32장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종들을 보내면서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일러줍니다.
물론 먼저 온 선물들 뒤에 야곱도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성정이 이 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에서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야곱은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무리들 가장 앞자리, 그러니까 가장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로 야곱이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던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무리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바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죄된 본성의 모습도 우리가 읽은 대목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편애하는 순서대로 행렬의 순서를 배치한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혹여나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야곱의 무리를 공격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제일 뒷자리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두고 에서의 칼날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앞자리에 첩들의 자식들을 둔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살펴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또 양을 치는 그 중노동에서 제외하고 이러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할 만한 그런 단초들을 야곱이 계속 제공하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행렬 순서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에게 맛있는 거 하나 더 주고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옷 입히고 하는 이런 정도의 편에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증오로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행렬 배치는요, 단순히 맛있는 간식 하나, 더 예쁜 옷 하나 입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목숨을 담보 잡아 요셉이라도 구해야겠다는 그런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혹여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요, 표시내면 안 되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그것이 느껴지도록 한 것이죠. 자신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한 총알바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요셉을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편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곱 집안의 화목을 깨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칼날을 갈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야곱의 편애가 야곱의 가정을 엮이는 가정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이 편애를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야곱의 편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야곱 가정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년의 야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셔서 결국 그 편애를 내려놓도록 하시는데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밤에 경험한 은혜를 덧입어서 가장 앞자리에서 가족들의 위험을 감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여전히 죄된 본성을 따라 라헬과 요셉을 편애하는 방식으로 행렬을 배치하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럼 방금 읽은 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로 나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요, 엎드린 자세로 코와 이마를 땅에 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청나라가 조선 침략했던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해가지고 농성을 했지만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이제 성문 열고 나가서 삼전도에서 뭐를 하냐면요, 삼배고구도로 청나라 태종에게 나아간 그런 굴욕적인 역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죠. 그리고 삼배구고두는요, 삼배 3번 절을 하면서 그 절 한 번당 3번씩 구고두 머리를 9번 조아려 가지고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조아리는 방식으로 주군의 나라, 충성을 바쳐야 되는 나라에게 예를 표하는 방식이 이제 삼배구고두였는데, 여러분 사실은 조선은 청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죠. 명나라를 사대하는 나라였는데 기껏 오랑캐 취급하는 그 청나라 임금에게 조선의 임금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 그런 굴욕을 이제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인조의 3배 구고도처럼 야곱이 7번 몸을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 스스로를 에서의 무엇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냐면 종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로, 신하로, 종으로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챈 장자의 축복 본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9절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문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죠. 29절인데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축복에 따르면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가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취 본문으로 저것을 읽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 그 축복이 있고 난 다음 20년이 흐른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것도 7번 몸을 굽혀가면서 마치 신하가 주군에게 예를 표하듯 그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6절, 7절 보시면 그 아내와 자식들도 에서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적어도 야곱과 에서 당대에는 이삭의 그 축복이 역전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설교 후반부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셔도 좋겠습니다만 이삭의 축복이 지금 야곱과 에서 당대에 역전되어 적용되고 있구나 정도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몸을 7번 굽혀 형 에서의 신하 혹은 종을 자처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를 쭉 읽어온 독자들에게는 놀라운 반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30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줄거리가 이런 줄거리인데요. 이제 남자는 좀 흙수저였고요, 여자는 금수저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결혼해서 살다가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서로를 막 미워하게 되면서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뭘 주냐면 이혼 숙려 기간 30일을 줍니다. 그 30일을 이혼 숙려 기간을 갖기로 결정하고 30일 뒤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이혼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법정에서 나와서 두 남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두 사람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기억상실에 걸린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래서 서로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막 둘이 부부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도저히 기억도 안 나고, 여러분 부부였다는 것도 기억 안 나니까 뭐도 기억이 안 날까요? 서로 미워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미워했던 감정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매력도 있고, 그런데 왜 이혼하려고 했지?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같이, 그리고 기억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또 이제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다시 정이 들고 사랑이 싹 터서 나중에 기억이 돌아와서 힘들었고 불편했던 기억들도 있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그 풋풋했던 감정들, 사랑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혼 취소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영화에서 봤던 아주 재미있는 반전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여자가 금수저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흙수저고 계속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관하면서 결국 이 여자를 못 잡았다가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막 바보처럼 굴다가 그 여자를 붙잡아야겠다고 뛰어가려고 하는 자리에
누가 오냐면요, 여자가 먼저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웨딩 드레스 입고 이제 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혼식 파토 냈으니까요, 그 도대체 결혼식 파토 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보자 하고 이 여자의 어머니가 남자를 부릅니다. 남자를 부르는데 이제 막 엄청 무서운 거죠. 이 엄마를 만나야 되니까. 안 그래도 이제 막 굉장히 도도하고 뭐 이런 엄마였으니까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 이 여자의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 딸을 식장에서 도망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치욕을 선물한 남자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그러면서 컵에 물을 막 따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컵을 보면서 막 무서워하고 있어요. 언제 저게 딱 얼굴로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 말 끝나자마자 컵에 손을 딱 대니까 남자가 일어나지 얼굴을 대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물이 날라올 걸 예상하고. 근데 어머니가, 여자친구 당시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물을 앞으로 쫙 밀면서 마셔요, 긴장한 것 같으니,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물을 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을 건네주는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직업은 변호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백수군요. 모아놓은 돈은 고시원 보증금이 좀 됐어요. 더 들을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서 두툼한 봉투를 내밉니다. 노정열 씨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저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돈으로 혼수 준비하세요. 내가 나라 앞으로 마련해둔 아파트를 채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진 남자가 감사합니다 장모님. 근데 목소리가 다시 싸늘해지면서 그 장모님이라는 말 거슬리는군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들로 생각할게요.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끝나요. 여러분, 그 씬의 장면과 대사가 그 전형적인 클리셰를 다 벗어난 내용이었기 때문에 관객들도 되게 크게 웃었고 저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반전이 오늘 보면 4절에 기록되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봐왔던 사람들이라면 400명 장정 이끌고 온 에서가 당연히 야곱을 향해 칼을 내리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 쩔뚝쩔뚝 걸어가고 있는데 에서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달려가서 그 아들 껴안는 것처럼 에서가 달려가가지고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어금 맞추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펑펑 웁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반전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야곱이 보낸 선물 공세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까요? 뭐 그런 효과가 아예 없진 않았겠죠.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다가 밤새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 가니까 에서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올라와서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에서의 분노를 희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32장 야복강 사건을 이미 살펴본 우리는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동생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극적인 형제 상봉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깨어진 관계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너무나 그 사람이 강고해 보여서 그 관계 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혹여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야곱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에서의 그 분노의 마음을 만지시고 누그러뜨리셔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 또한 만져주셔서 그 관계 안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형 에서의 극진한 용서와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게 된 야곱은요, 여러분, 그게 근데 누구 때문에 알고 있어요? 만약 32장이 없었으면요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건데 32장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본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입에서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 여인들, 자식들 보면서 누구인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은혜라는 말을 꺼냈죠. 8절에서도 에서가 선물 보낸 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10절에서도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렇게 은혜를 언급하고요.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무슨 말이 입에 붙었던 사람이냐면 복복복거렸던 사람이에요. 복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일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어서요, 속임수 써가면서 다른 사람 권리 침해가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그 많은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20년의 세월 동안 절감을 한 거죠. 아무리 물질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 물질의 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곱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과거 야곱은 자신이 바라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관계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장자의 축복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권리를 침탈하는 일이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야복강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건진받은 야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복복복거리던 야곱의 입에 뭐가 붙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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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반주까지 해주셨나? 누가 주셨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손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의 얼굴을 만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신앙의 경지로 나아간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다른 이들의 얼굴에 담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의 얼굴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절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 얼굴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얼굴 맷돌질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전락시킬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결단을 실천에 옮기는데, 우리 함께 창세기 3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9절 보시면 에서가 나도 넉넉하니까 너희 선물 필요 없어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꼭 자신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걸까?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두 번에 걸쳐서 간청에 나오는데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예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보면요, 야곱이 왜 그렇게 간청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청하건대 내 예물을 받아달라고 할 때 그 예물은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그런데 민하는요,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희생제물이란 뜻, 봉헌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을 일종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로, 봉헌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형 에서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죄제사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형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10절 끝부분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문구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차인데, 이 라차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레위기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할 때, 흠양하셨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라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 담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신의 그 예물 연락해서
자신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있고 형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그러면 그 예물, 청하건대 내 예물을 받아달라 할 때 11절에 나오는 그 예물은 뭐냐? 미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기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라카는 축복하다,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라카, 복이라는 뜻이겠죠.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창세기 27장 35절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에서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베락하다,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에서에게 굽혀 절하는 것이 축복문, 이삭의 축복문의 역전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야곱은 지금 자신이 에서에게서 갈취해온 그 복을 그대로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가져왔다고, 빼앗아 왔다고, 강탈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 복 그대로를 지금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 혼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러고 만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러한 인물을 만나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불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다른 사람 속여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왜 4배로 갚겠다고 했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배상법에 양사오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을 훔쳤을 경우 4배로 보상하고요, 소를 훔쳤을 경우 5배로 보상을 하는 법이 양사오소법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파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절반 나눠줬죠. 자신이 부당하게 뺏은 거 있으면요, 세일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 계산해가지고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파산을 각오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 있게 그 잘못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런 선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알잖아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걸 고발한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결했다 자위하면서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요, 야곱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었고, 형님이 자신을 통해 겪었을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서 형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자신의 삶을 형님에게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여전히 가족들 내 불화의 근원이 되는 편애의 마음 또한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치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기승을 부리고는 육체의 소욕도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인 거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뵙는 은혜를 받고 형 에서에게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 ABC 본문이었던 여러분 17절, 마지막 17절 말씀 가보시면요,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인생인데 형님과의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쪼르르 가가지고 무엇을 짓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어요. 야곱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죠. 하지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옛 자아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야곱의 여정은 점점 더 그 야곱됨을 벗고 이스라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붙드신 하나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구하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 얼굴에 가득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붙들려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 날마다 조금씩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졌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야곱의 삶을 평생도록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2절,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의 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영원토록 부어져서 영원토록 내 삶을 붙들고 가시네. 그 은혜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은혜로다
가정과 육체 소유 가운데 늘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시간 정직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잘못한 부분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진정한 회개할 수 있게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고, 우리에게 은혜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귀한 책임들을 더 잘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소원함도 있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 하나님 내어 살고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말뿐의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를 나눠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주어진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 은혜 내 맘에 야곱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된 본성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어서 날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야곱의 평생의 그 은혜를 야곱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의 삶에서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한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가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사, 그 풍성한 은혜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주어진 공동체에서 맡겨진 책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야곱됨,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을 능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덧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